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시작되는 본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고 또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고 또 은혜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병자라는 말 속에 고통과 절망이 느껴지죠.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무거운 질병, 그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병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베다니라고 기록하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산이죠.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이죠. 감람산 동쪽 기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베다니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 벳박에 이런 마을들이 감람산 어귀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산 어귀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
집이라고 불리는 마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난한 자들의 안식처, 고통받는 자들의 안식처,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을 주죠. 안식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위로와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베다니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이죠. 가난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가난은 불편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죠. 가난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쉽지 않은 무거운 짐입니다. 가난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가난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견뎌낼 수 있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 속에서도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 힘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죠.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모두 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고 내일 먹을 일을 걱정해야 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마을의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있었죠.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네, 이 요한복음은 나사로와 형제가 되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는 시집갈 날을 기다리면서 향유를 모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지만 조금씩 아끼고 모아서 귀한 향유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주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많이 헌신했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이 가족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남매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도이며 간구이고 또 간청이죠. 주께서 와서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 속에는 믿음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긴급하게 주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소식 속에 병의 무거움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이 병이 굉장히 위중하여서 곧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후에 성경은 다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 동생은 마리아죠.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별히 이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베다니에 가서 밤을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쩌면 종종 이들의 집에 함께 머물며 식사하시고 이들과 교제하셨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또 위로가 넘쳤죠.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음식은 거칠고 또 부족했지만 이들의 만남 속에는 위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들의 관계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이어지죠.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다면 즉시 일어나 그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던 그 장소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셨다는 거죠.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굉장히 무거웠고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가서 그 상황을 살피고 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주님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나사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틀 동안 그 말을 들었던 장소에 머물러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도 있고 또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틀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로 가자라는 말은 나사로에게 가자 이런 말이죠. 비로소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그리고 살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태를 아시고도 즉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즉시 그에게로 가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식어서도 아니죠. 마리아나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께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인 거죠. 이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믿게 하시려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해져야 할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은 고난을 넘어서 부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어야만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이미 보여주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나사로도 또 살리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려고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이때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죽음인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주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일과 다를 바 없이 죽음을 취급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에게 죽음은 한낱 잠에 불과한 가벼운 삶의 요소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든지 죽은 상태에 이르든지 그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였던 거죠. 우리는 병들어 있는 상태와 죽어버린 상태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가져보죠. 죽은 후에는 모든 소망을 놓아버립니다.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죽음도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음은 물러가게 되죠. 생명이 그곳에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죠.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시간 속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죠. 삶의 문제들 중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을 자랑하고 또 자부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성실히 일했고 내가 지혜롭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이건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끌어모아 사용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죠. 그 순간에 이르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되죠. 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를 막다른 골목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막다른 골목,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기억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고 주를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주를 바라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